창세기 37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건 요셉의 꿈과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허락하신 주님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야곱은 자기 아버지가 살던 가나안 땅에 살았습니다. 야곱의 가족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셉은 17세의 소년이었는데 자기 형들과 함께 양치는 일을 했습니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의 아내들인 빌하와 실바가 낳은 아들들을 도왔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보면 그대로 자기 아버지에게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늙음하게 요셉을 얻었기에 다른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귀한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그의 형들은 아버지가 자기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요셉을 미워해 그에게 다정한 인사말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요셉의 꿈을 꾸고 그것을 자기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그 때문에 그들이 요셉을 더 미워했습니다. 요셉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꾼 꿈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우리가 밭 가운데 곡식단을 묶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묶은 단이 일어나 똑바로 섰어요. 그러자 형님들이 단이 제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는 것이었어요. 형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우리의 왕이 되며 내가 정말 우리를 다스리겠느냐라는 것이냐. 형들은 요셉과 그가 한 말 때문에 요셉을 더욱더 미워했습니다. 그 후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보세요. 제가 또 꿈을 꾸었는데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제게 절을 했어요. 요셉은 형들뿐만 아니라 아버지에게도 그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아버지가 그를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그런 꿈을 꾸었느냐? 그러면 너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정말 내게 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게 된다는 말이냐? 그의 형들은 요셉을 많이 질투했으나 그 아버지는 그가 한 말을 마음에 담아 두었습니다. 아멘. 예, 오늘 드디어 요셉의 이야기를 저희들이 읽게 됩니다. 사실 보면은 우리가 그동안 읽었던 창세기 모든 내용의 이제 하이라이트의 부분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요셉은 꿈의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그의 이야기도 꿈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 그 어디언스가 누구죠? 듣는 사람들이요.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은 이 이야기를 갖다 지금 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은 모세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광야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배회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장 가운데서 오늘 여러분이 내가 만약의 경우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입장 가운데서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내 삶 가운데 스치고 지나갈지 그들의 입장이 돼봐야 되는 거죠. 목마른 적도 있고요. 뜨거운 해 때문에 고생을 했다가 구름 기둥으로 가려주시기도 하고요. 밤에 추워서 덜덜덜 떨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불 기둥으로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시고 매일마다 아침에 만나를 거두지만 그래도 광야 생활이 녹록치 않아요. 메마른 땅을 걷는다는 것이. 그리고 생각보다 너무나 이 일들이 길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내가 하나님께 잊혀지진 않았을까? 하나님한테 내가 뭘 되게 잘못했나? 뭐 이런 생각들을 갖고 과연 우리가 가나안 땅에 도착은 하겠는가라는 그런 마음들이 교차했을 거예요. 그들에게 오늘 모닥불 탁 펴놓고요. 밤에 앉아가지고 모세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해주면서 이제 야곱의 얘기도 했고 요셉의 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사람은 직접적으로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요셉이 아니었던들 그들이 고센 땅 이 애굽 땅으로 이주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랬다면 다 굶어 죽었겠죠. 그렇지만 그곳에서 한 가족이 가서 한 민족을 이루어서 나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듯이요. 그죠? 한 가정이 들어가서 한 민족을 이루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들에게 요셉의 이야기가 어떤 식으로 그들 삶 가운데 다가왔을지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인생은 그래서 우리에게도 광야와 같죠. 광야 생활이죠. 본격적으로 오늘 요셉의 스토리가 시작되는데 그의 환경도 이야기했지만 또 그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요셉의 환경을 우리들이 살펴볼 때 많은 어머니들이 있었어요. 오늘 성경에도 나오지만 본문에서도 종들의 자녀들과 함께 일을 했다라고 써 있죠. 그래서 많은 어머니들이 있었는데 그 어머니들이 레아, 라헬, 또 빌하 그리고 실바가 있죠. 그래서 라헬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친어머니죠. 그런데 자신의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돌아가신 지 몇 년 지났을 거예요. 그런 많은 어머니들 밑에서 자라게 됐고요. 그의 가정 환경이요. 또 많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어요. 아버지의 편애를 받았죠.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우리말 성경에는 귀한 옷이라고 오늘 본문에 써 있지만 우리 한글 개역 개정에서는 채색 옷이라고 써 있죠. 그래서 채색 옷을 누구만 입었어요? 요셉만 입었어요. 그 12 형제들 가운데서요. 이게 우리한테 별로 그렇게 성경 말씀이니까 뭐 채색 옷이 뭔지도 모르니까 감이 안 오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형제들 많은 가정에서 태어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죠? 우리 여성들이 많으신데 특별히 뭐 남동생이 있어요. 아니면 오빠가 있어요. 그중에서요. 뭐 하나밖에 없는 오빠가 있어요. 남동생이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부모님이 각별히 그 남동생을 또 오빠를 챙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가족들은 아이들은 전부 다 시장 가서 1+1 사서 입혀요. 그런데 아들 옷만큼은 백화점에 가서 캐나다 구스 사서 입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구스 입고 돌아다니는 캐나다 구스 입고 돌아다니는 오빠나 남동생을 보면은 굉장히 밉겠죠. 그죠? 뭐 그런 의미예요. 뭐 저도 둘째로 태어났기 때문에 늘 뭐 형의 옷을 물려받았고 뭐 형만 좀 집에서 특히 저희 어머니가 아주 하나님 섬기듯이 형을 인제 섬기고 저는 인제 나름 그냥 방생해서 키웠던 그런 아들인데요. 그래서 그 편애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 많은 어머니와 많은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서 그가 자랐다라고 성경에는 써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퀄리티가 조금씩 나옵니다. 그 사람 됨됨이가요. 지적으로 똑똑해요. 그죠? 나중에 요셉이 펼쳐지는 내용도 아주 그가 똑똑함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굉장히 도덕적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정직합니다. 어딜 가든지. 그리고 성실해요. 그래서 고자질하는 것도 무지무지하게 정직하고 성실하게 해요. 그래서 형들한테 미움을 받는 이유가 되죠. 또 감정적으로도 보게 되면은 참 자기 그 절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감정의 절제들이요. 그래서 남들 같으면은 굉장히 어려워해서 포기하고 뭐 절망 상태 가운데 내몰릴 만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것 같아요. 또 특별히 영적인 퀄리티를 갖고 있어요. 아마 이 앞에 있는 이 모든 것이 영적인 그의 퀄리티에 기반한 것 같아요. 그래서 훗날 모든 사람들이 다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셨다라고요. 그죠? 너와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또 그가 유혹을 받았을 때도 늘 코람데오라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주님 앞에 주님께서 내 앞에 있다는 의식을 늘 갖고 살았던 그런 인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많은 것을 가졌는데 어떻게 보면 많은 어머니, 많은 아버지의 사랑을 가졌는데 많이 가졌다고 좋은 게 아니죠. 성경은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너무 지나치게 많이 가져서 그는 힘들어요. 어머니 한 분만 딱 있었으면 좋을 뻔했는데 많은 어머니. 아버지 사랑도 적당히 받으면 좋겠는데 너무 자기한테만 집중된 많은 사랑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게 그의 어려운 환경이 돼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삶도 어때요? 우리의 삶은 적어서 문제죠. 이쪽은 요셉은 많아서 문제인데요. 뭐 소유가 너무 적어요. 늘 우리는 그렇게 타박한단 말이에요. 내 지위가. 그죠? 내 자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또 배운 게 많지를 않아요. 뭐 이런 많은 그런 적은 문제 때문에 우리들이 어려움을 겪는데 우리 또한 우리 삶 가운데 너무 많아도 문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셉은 하여튼 그렇듯 많은 것을 가진 환경 가운데서 그 많은 것이 오히려 그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주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의 근본적인 문제를 봤을 때는요. 외적으로 첫 번째 표출된 문제는 가정적인 어려움이에요. 담임 목사님께서도 주신 메시지 가운데 엮이는 가정이라는 말 쓰셨는데 또 뭐 담임 목사님 말씀대로 우리가 엮이는 가정이 아닌 데가 없죠. 사실은요. 예. 저는 네. 엮이는 가정 아닌 데는 못 봤습니다. 예. 저도 제가 정상적인 가정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다 배우고 보니까 엮이는 가정이더라고요. 근데 모든 가정이 다 그래요. 근데 그런 가정적인 어려움, 엮이는 가정으로 외적으로 표출된 부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내면적인 문제, 더 근본적인 문제를 보게 되면 그거는 내적인 원인인데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되는 것인데 그거는 오늘 자기 잘못이 아니에요. 요셉의 잘못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물론 고자질은 음. 했어요. 그런 잘못은 있지만 대부분 부모의 잘못인 것 같아요. 부모의 문제 때문에 자식이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아버지의 결혼 생활이 문제죠. 너무나 많은 여인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서로 경쟁자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 가장으로서 뭔가 질서를 세우지 않고요. 나해를 지나치게 편애하는 것으로 인해서 모두를 힘들게 했던 아버지의 문제예요. 또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편애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내에 대한 편애뿐만 아니라 자녀에 대한 편애를 갖고 있어요. 그런 거 봤을 때 우리는 모든 이런 문제, 우리의 가정의 내적인 원인이 되는 문제들은 대물림을 하는 것 같아요. 왜? 자녀들이 네. 이삭이 야곱을 이 에서 저기 뭐야 누구죠? 에서를 편애하고 그걸로 인해서 엄마가 야곱을 편애를 하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또 느끼며 자란 이 야곱 또한 그런 편애를 대물림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 편애의 대상이 됐고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렇듯 외적인 문제, 내적인 문제가 있듯이 외적으로 드러난 문제들은 때로는 너무나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요. 또 때로는 너무나 적게 가져서 문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적절히 가지면 문제가 안 되는데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적게 가진 것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목회하다 보면은요. 너무 돈 많이 가져서 문제고요. 너무 건강해서 문제예요. 네. 그래서 어떤 특히 남성분들 보면은 건강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 집이 굉장히 편안할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를 해 달라 그러는데 "건강하지 않게 해 주세요." 기도할 수가 없더라고요. 예. 하여간 그리고 둘째로는 더 원인 근본적인 문제는 내적인 원인을 제공하는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내 잘못일 수도 있어요. 그죠? 내가 네. 잘못해서 내 잘못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지만 혹은 나와 전혀 관계없이 일어나는 일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 부모 때문에. 그죠? 아니면 내 직장 상사 때문에. 또 주변 사람들 때문에. 또 혹은 어떤 경우에는 저도 오늘 아침에 보니까 제 차에다가 누가 페인트를 부어 놓고 갔더라고요. 예. 뭐 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 때문에 어떻다고요? 뭐 저한테 그걸 할 만한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페인트 이렇게 뭐 방울방울을 갖다 이렇게 뿌려 놓고 갔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관계없는 사람 때문에 내 삶 가운데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오늘 요셉을 봤을 때 부모 잘못이에요. 자기 잘못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부모 잘못으로 너무나 많은 것을 집중해서 받게 되는 바람에 그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인이 내가 아니라 제3 자일 때 부모든 뭐 형제든 제3 자일 때 우리는 어때요? 내 잘못이 아닐 때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됐을 때 원망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오늘 사실 키워드는요, 원망이에요. 오늘 이 요셉 네. 사건의 키워드는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삶 가운데서도 많은 경우에 내 잘못 아니에요. 타인의 잘못으로 너무 우리 같은 경우에 대부분 너무 적게 갖게 되죠. 그죠? 예, 항상 나누다 보면은 뭐 유산 얘기도 나오고요. 이런 얘기 나눌 때요. 나만 너무 적게 아버지가 줬어요. 아니면 여성이라서 나를 제외시켰어요. 그죠?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보면은 타인 때문에 나는 내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타인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의 보편적인 반응은 원망이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 오늘 독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이 40년 광야 네.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죠? 그들 인생 가운데서 가장 큰 문제는요.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은 그들이 나오자마자 홍해바다 대면했을 때 뭐라 그래요?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그래요. 원망하기 시작해요. 뒤에 음. 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보고요. 그래서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렇게 모세를 원망한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원망하고요. 또 겨우 모세 이들이 뭐 10 개의 재앙을 겪었던 사람들이에요. 또 홍해 갈라지는 것을 본 사람들인데 마라에 이 본격적으로 광야 생활하면서 마라에 도착했을 때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게 됐죠. 그때 백성들이 뭐 했다고요? 모세에게 원망했어요. 그죠? 또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불평과 원망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목이 마를 때 뭐라 그래요? 거기서 백성들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들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또 16절 그 16장 그 바로 앞에도 보게 되면은 이게 지금은 이 물에 대한 얘기고요. 먹는 것에 대한 얘기도 나오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차라리 이집트 땅에서 고기 솥 옆에 앉았던 때와 빵을 배불리 먹었던 때에 주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터인데 이는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전체 회중을 굶주려 죽게 하기 때문이로다 하니라. 원망의 얘기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40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돌이켜 봤을 때 그들의 삶을 한마디로 줄이면 뭐예요? 원망이에요. 원망. 그죠? 자, 오늘 여러분의 인생,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저의 삶을 한마디로 줄이면 뭐예요? 원망이에요. 누군가를 지금 원망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원망의 결과가 뭐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11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멸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들이 왜 광야에 나왔냐는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10개의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했고 또 이 광야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가고자 하는 이 광야의 목적지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지가 뭐냐라는 것을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죠. 그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크게 얘기하면 세 가지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셨죠. 첫 번째, 자손에 대한 축복이에요. 이미 지금 얻었잖아요. 이들이요. 자신들이 언약의 성취의 증거예요. 한 가족이 들어갔다가요. 한 민족을 이루어서 나와요. 그죠? 첫 번째 건 이루었어요. 두 번째 건 뭡니까? 땅에 대한 약속이에요. 지금 노예로 430년 살다가 지금 광야 배회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첫 번째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고 지금 광야를 걷게 하시는 이유는 땅을 차지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두 번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첫 번째 언약인 증거인 자신들을 보더라도 두 번째도 확실하게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믿었어야 돼요. 그죠? 그런데 오늘 광야의 이유는 그 언약의 성취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을 한마디로 줄인다면은 원망이에요. 원망. 그래서 그 원망 때문에 다 죽었어요. 그죠? 원망은 사람을 죽입니다. 우리 인생의 딜레마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언약의 성취는 알아요. 알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다. 우리 출애굽 시키셨어요. 우리가 증거잖아요. 그 언약의 성취의 증거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또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광야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우리도 투덜투덜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요. 그죠? 근데 우리의 인생의 그런 딜레마 때문에 우리가 원망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방법과 늘 하나님의 때가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때와는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 방법? 우리의 방법은 어떤 방법이에요? 쉬운 방법. 우리의 때는 어떤 때예요? Right now, 당장.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뺑뺑 돌아가요.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성경에 보면 쉽게 가는 적이 없어요. 그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센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 2주면 걸어갈 수 있는 거리죠. 근데 지금 40년을 돌아갑니다. 우리의 때는 right now, 당장이지만 하나님의 때는 그렇도록 오랜 시간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긴 세월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오늘 요셉의 이야기처럼요. 타인의 잘못 때문에 너무나 많은 것을 허락해서 혹은 너무나 적은 것을 허락해서 우리를 굉장히 어렵게 만드십니다.
그죠? 그 타인의 잘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자연적으로 우리의 반응을 본다면은 원망해요. 원망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원망하다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절망해요.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그 원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 온전한 태도를 취하기를 원하세요. 누구같이는요? 앞으로 펼쳐지는 요셉의 삶처럼요. 그럴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위기, 그가 경험했던 위기, 또 우리 삶 가운데서 당하게 되는 억울함, 원망할 수밖에 없는 억울함, 또 그로 인해서 정말로 어렵고 곤욕스러운 그 자리가 우리의 온전한 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기회로 성큼성큼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 사건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건이 어려운 사건, 괴로운 사건, 힘든 사건, 또 억울한 사건이라 그래도 그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그 사건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중요해요. 그랬을 때 그 사건 가운데서 원망하고 절망해서 포기하고 광야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써 그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기회를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죠? 그런데 인제 중요한 거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런 온전한 태도를 지켜나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고. 저도 오늘 아침에 막 페인트를 뿌려 놔 가지고요. 너무 원망스러운 거예요. 아유. 처음에는 그래. 막 화가 나고요. 피곤한데 네. 이것까지 내가 신경을 써야 되나.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그러다가요. 이게 제 잘못도 아닌데 뭐 금을 넘어선 것도 아닙니다. 뭐 2대 될 때에다가 1 대를 댄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막 원망이 처음에는 올라오더라고요. '내가 여기 차를 대지 말았어야 되는데 어저께 늦게 오는 바람에 여기다 차를 대 가지고 인제 뭐 늦게 오게 한 사람들의 얼굴이 떠오르고 막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그 아유. 원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않을 수 있는 그런 우리 그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성서적인 방법. 요셉의 비결이 쉽게 얘기하면 요셉의 비결이 뭘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요셉은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죠? 지금 뭐 내가 이 가정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태어나 보니깐 엄마가 넷이에요. 근데 넷 다 그렇게 경쟁적인 관계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동생이 태어났을 때 내 사랑하는 엄마가 죽어요.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베냐민도 참 원망스러웠을 것 같아요. 이 환경 가운데서 그래도 나를 사랑해 주고 나를 감싸 주는 게 어머니였을 텐데 그 어머니가 베냐민 낳다가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 베냐민을 볼 때마다 원망이 생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쪼금 있으면은 뭐 꿈을 꿨는데 왜 형들이 난리예요. 그죠? 그래서 자기를 미워해서 자기를 먼 애굽 땅에 팔아먹고 또 거기 가서도 열심히 종노릇했는데 어때요? 그 아내가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자기를 갖다가 유혹하다가 그게 잘 안 되니깐 자기를 뭐 성추행범으로 몰고요. 그래서 이야. 억울하게 감옥에 가고 뭐 음. 이런 그의 상황들을 봤을 때 그는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내몰리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아셔야 될 게요.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꾼 다음 날의 그의 모습은요. 그 꿈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어요. 그게 성경에 얘기하는 어 역설적인 상황이에요. 야곱도 어때요? 여러분 장자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다음 날 어딜 가요? 베델에 가서 눈물 흘리고 있어요. 그리고 봤던 아담의 그 라반 스쿨에 20년 동안 가 있습니다. 그죠? 자기 꿈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자리로 삶의 자리로 내몰린단 말이에요. 요셉도 그래요. 그가 꿈에 대해서 얘기하고 나서 그의 인생이 그 꿈과는 너무나 멀어져 버리는 삶의 정황으로 내몰려가요. 더 멀어지면 더 멀어지더라고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꿈이 있었는데 그 꿈과 너무나 동떨어진 자리에 있으시냐는 거예요. 제가 아주 가까이 지내는 온누리교회 성도가 계시는데 밴쿠버 온누리교회로 인제 오셨어요.
오셨는데 인제 뭐라 그러나요? 기러기 엄마로 기러기 아빠 유학 맘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여기 오면은 맨날 홈드레스 입고 파티하고요. 저기 뭐야 그 태평양 바닷가에서 조깅할 줄 알았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너무 자기가 꿈꿨던 캐나다의 삶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현실 가운데로 내몰리더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재밌는 거는요. 성경 기록에 보게 되면요. 어디에도 뭐 원망하면은 요셉이 원망하더라도 누가 뭐라 그럴 사람 하나도 없어요. 너무 원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가 원망했다는 기록은 단 한 구절도 안 나옵니다. 그죠? 음. 오히려 보게 되면은요. 형들을 다시 만났어요. 자기가 인제 높은 뭐예요, 국무총리가 돼서요. 형들을 만났을 때 아쉬운 상태에서 자기를 찾아온 형들을 만나 가지고 형들이 인제 요셉이라는 것을 알고 벌벌 떨 때 45장 5 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하지만 형님들이 저를 이곳에 팔았다."라고 해서 근심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시려고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여기로 보내신 것이기 때문입니다."라고 얘기해요. 아멘. 여러분 원망이 보입니까? 아니요. 예. 오늘 그가요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태어나 자라고 또 꿈을 꿨는데도 불구하고 그 꿈꾼 다음 날 자신의 꿈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삶의 현실 가운데로 내몰려 갔지만 그 원망할 수밖에 없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원망하지 않았어요. 아멘. 오히려 그는 최선을 다합니다. 어떤 삶의 자리 가운데.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온전한 태도를 갖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꿈의 주인공으로 그가 사용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오늘 그러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럼 어떻게 원망하지 않을 수 있을까? 우리도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원망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우리도 뭐 요새 비슷하게는 살 거 아닙니까? 그건 그 비결이 뭐다? 바로 꿈이라는 거 꿈. 꿈이 있기 때문에 버티는 거예요. 또 너무나 명백하게 그 꿈을 꿨어요. 꿈을 봤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그 해피 엔딩의 날이 자신에게 확실하게 도래할 것을 주어질 것을 알기에 제가 늘 드리는 말씀 있죠. 그날을 통해 그 모든 꿈의 성취의 날을 통해 오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는 넉넉히 오늘의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총리 대신이 돼서 모든 가족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가뭄으로부터 지켜내는 그의 부르심. 그래서 한 가족이 한 민족으로 변화되는 그런 하나님의 꿈의 그런 도구로 또 주인공으로 사용받을 수 받는 그 날을 알기에 그는 오늘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산다 하더라도 너무나 억울한 상황 가운데 놓였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모든 꿈을 자신을 통해 성취시켜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성취된 나를 통해 오늘을 봤기 때문에 어떻다고요? 넉넉히 모든 상황 가운데 원망하지 않고 꿈을 붙들고 그가 최선을 다하며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그 아멘. 넘어뜨리면은 오뚜기처럼 일어나요. 또 넘어뜨리면 또 오뚜기처럼 일어나요. 여러분 넘어지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넘어지지 않으면 인생 살아가는 방법을 모릅니다.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 그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그는 꿈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요. 어려운 환경 가운데 내몰리는 것도 아니고요. 또 내 잘못도 아닌데 누군가의 잘못에 의해서 내가 그 대가를 지금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 가운데서의 나의 그 고난의 상황이 아니라요. 뭐예요? 꿈이 없는 게 문제예요. 아니면 꿈이 있었지만 꿈을 잃어버린 것이 문제고요. 그 꿈이 있다면은 또한 그 꿈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100%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해피 엔딩의 날을 명백히 바라보기만 한다면 그날을 통해 오늘 이 고난의 자리 또한 우리는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모세는요, 그러한 의도를 갖고 지금 현재 이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뱅글뱅글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꿈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첫 번째 언약을 성취시켜 주신 것 같이 지금 민족이 됐어요. 두 번째 언약인 땅에 대한 언약도 반드시 가나안 땅을 통해 허락해 주실 것이고, 지금 이 길은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 하나님의 여정, 또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때, 명백히 알고 있을 때, 이 광야에서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 그들은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꿈을 꾸어 나아갈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됐습니까? 오늘 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뭐가 있어야 돼요? 요새 참, 그래도 저희 세대들은요, 하다못해 꿈이 있었어요. 요새 젊은 친구들 만나면요, 꿈이 없어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꿈을 꾸게 해 주는 것이 우리 부모의 역할이에요. 음. 교회의 역할이고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삶의 현장 가운데 내몰린다 하더라도 꿈이 있고 비전이 있다면 우리는 넉넉히 그 모든 것을 이겨 주님이 원하시는 가나안 땅을 향해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 나갈 줄 믿습니다. 그런 아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 광야 같은 삶의 여정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삶의 태도를 지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들 함께 나누었습니다. 요셉 또한 원망할 수밖에 없는 삶의 정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주님께서 주신 꿈을 바라봤기에 또 그 꿈이 성취되는 날을 통해 그의 삶의 현장을 돌이켜 볼 때 정말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는 정말 그 어떤 누구도 원망치 않고 바로 그 길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고 또 그 길을 순종하며 최선을 다해 달려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를 통한 하나님의 꿈이 성취되는 것을 믿고 그 성취의 날을 통해 삶의 현장을 바라볼 때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삶의 태도를 지녔으리라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의 인생의 비결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아멘. 광야 생활 40년 동안 원망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삶 가운데도 동일한 꿈을 꾸는 그들의 언약의 성취를 향한 발걸음이 되기를 원했던 주님께서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전해 주신 것 같이 오늘 광야 가운데 삶 가운데 정말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누군가의 잘못, 내 잘못도 아닌 누군가의 잘못으로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 원망 가운데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의 꿈을 꾸어 그 모든 어려움과 난관을 이겨 그 언약의 성취의 자리, 꿈의 주인공으로 우리의 삶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을 듣습니다.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여기에 머리 숙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능력 가운데 꿈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넉넉히 삶의 현장을 이겨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아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